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징계를 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분명하게 성막과 성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까지 유다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존재했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참남하게도 이방의 우상들을 경배하는, 그런 말미암아 도덕적 심각한 타락과 부패가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의 성직,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과 제도가 모두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가 엄연히 존재했지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그들이 믿고 싶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방종과 타락으로 넘쳐나는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거룩한 의무들은 유다의 백성들 사이에서 모두 망각되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폐역과 강팍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그 중심에는 맛을 잃은 성도와 더 심각한 문제는 숭고한 사명감을 상실한 타락한 성직자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 때문에 병든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룩한 지식을 폐기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남한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오래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오래전에 일어났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가,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즉시 임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죄악의 관영하에서 스스로 돌이킬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인간의 의지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폐역과 강팍함이 창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사랑을 품은 징계에 나서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결국 팔을 걷어붙이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에게도 분명히 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비롯한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에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를 시행하셨는지를 선지자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천막을 동산처럼 해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장소를 파괴하셨다. 내 주님께서 시온 중에 절기와 안식일을 잊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진노의 분으로 왕과 제사장을 경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이나 공회의 처소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동산처럼 해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70인역에는 동산의 초막같이라는 이 부분을 덩굴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각종 잡초와 잡목으로 우성한 자연 상태에 버려진 동산처럼 그렇게 방치하시고 하나님이 회파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 거룩한 곳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존재했어도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고 그 성전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잊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폐허가 되어버린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선지자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성이 담겨진 그런 동산과 버려진 동산은 한눈에 보아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잘 가꾸어진 주인이 있는 동산은 풀도 나무도 잘 단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버려진 동산은 잡초와 잡목으로 우거져 있고 들짐승들의 배설물과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봐도 그것이 버려진 폐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세워진 우상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삶을 절대로 좌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을,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단절하셨다는 것을, 그것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세상의 다른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까지 하나님이 모두 파괴해버리시는 결과를 유다는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헐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와 안식일마저도 모두 그들에게서 잊혀져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까지 유다가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과 구별되는 표지였던 이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절기와 안식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중지시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까지 더 이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자 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는 그런 어둡고 비극적인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되는 일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고 퇴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견고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스스로 유지할 능력이 심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이건 타이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모든 은혜는 빠르게 소멸되고 우리의 뜨거운 믿음은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점점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점점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열정도 사그러들게 되고 거룩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마음도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서 결국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 예배와 모든 성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과 신앙 고백서와 여러 교리들 속에서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고 그것을 부동의 것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을 못 박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에 죄악에 관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때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들이 스스로 서둘러 공적 예배를 포기하는 사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불분명한 인터넷 예배와 가정 예배로 모든 예배의 규정적 원리들조차도 모두 파괴시켜버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공적 예배를 중지한 채로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오늘 아침에 국가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종교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자제하라는 종교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국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는 이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신학이 부재하고 예배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이해가 부족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공적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직 한국 교회가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도 예배를 중지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몇몇 대형교회 중심으로 공적 예배를 간단하게 중지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절대 다수의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는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단 1시간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다른 날과 전혀 다르지 않게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바쁘면 피곤하면 언제든지 예배는 거를 수 있는 그것이 이미 보편적인 교회의 상식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회들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의 수는 절반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중 기도회 모임은 그보다 더 현저히 적은 수의 성도들만 참여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공적 예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놀라울 일도 아닌 것이죠.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붙잡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식하거나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사태와 상황이 분명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시기라면 사회적 지탄을 두려워하고 감염을 무서워하기 전에 교회가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더 겸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단은 선제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왜 정부가 다른 기관을 모두 제쳐두고 교회의 예배를 중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모이는 곳이 허다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종교시설뿐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입법부가 나서서 결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교 분리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수천 개의 교회 가운데 지극히 극소수의 교회 감염자가 나오면 모든 교회가 예배를 다 중지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대구 아파트의 한 동은 신천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고 그래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아파트 전체를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폐쇄해야 합니까? 두세 개의 병원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전국의 병원이 다 문을 닫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안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정중히 부탁을 할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려한 바대로 결국 신천지 때문에 그 불똥이 교회까지 튀게 된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종교 탄압의 서막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부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모든 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쉽게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어찌하려고 이렇게 쉽게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절기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신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까지 멸시하셨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룩한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였고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책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까지 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죄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올바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유다의 멸망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극히 무능한 왕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경멸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도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는 모든 세상의 정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목을 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세상의 권력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왜? 반드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의 정치인들과 목회자들이 되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만 보면 참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침묵해야 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며 악을 행할 때 그 나라와 민족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져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모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면 결국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위정자들과 교회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주님께서 그분의 제단을 버리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성소를 포기하셨다. 그분께서 대적의 손에 그것의 궁전들의 벽들을 넘겨주셨다. 그들이 소리를 절기의 날처럼 여호와의 집에 두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어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이었던 그 하나님의 성막을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더 올바른 믿음을 견지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에 진실된 경건과 거룩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보편적인 교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 어떤 주의, 어떤 신학,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올바른 말씀과 교리와 참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단과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되고 올바른 믿음과 신행일치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과 성소가 전혀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듯이 개혁사상과 칼빈주의,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사상을 추구하는 교회를 다니고 그런 믿음을,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우리가 소원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진정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치를 사랑하고 기어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대의를 실천하는 삶을 위해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신자이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단단한 그 껍질 안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줄서기가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교리와 사상을 추구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결코 그것과 저절로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이 과연 진리라고 여기는 그 가치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서교 장로교회는 절대로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을 갈 뿐이고 더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이 숲이 우거져 버린 이 옛 길을 함께 넓히면서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성소도 모두 미워하시고 파괴시켜버린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왕과 제사장도 전부 다 경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존귀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체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간절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모두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시하는 가치들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궁장이란 궁전의 벽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이 살았던 궁전은 성전과 함께 복합 건물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한 공간 안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궁전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시는 일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성전과 궁전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왕궁도 모두 바벨론을 통해서 파괴시켜 버리셨고 그곳에서 마치 절기날 성대하게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축제처럼 이제는 바벨론이 그 왕궁을 다 유린해버리고 약탈해서 마음껏 그곳에서 자기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잔치를 벌림으로 그곳을 수치와 굴욕의 장소가 되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화하기를 이라는 의미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절기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은 약탈자들이 소리 높여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가 열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잊어버릴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시고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함성 소리로 채우시는 이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게 하실 때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겨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을 버렸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터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실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제단과 성소는 모두 파괴되어 버린 것처럼 유럽의 유서 깊은 교회들이 하나둘 점점 모스크로 변하고 클럽이나 펍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교의 행위가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이러한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거부하시며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미워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올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의 행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가 되도록 그것에 끊임없이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과 견주어서 그것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노력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파괴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분께서 줄을 펼치셨다. 그분께서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손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요새와 성벽을 애도하게 하셨다. 그것들이 함께 약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마치 건물을 파괴하는 전문가가 어떤 건물을 완전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건물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예루살렘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파괴시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과 곽을 의인화해서 성곽이 통곡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주는 고통과 비참함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둥지를 허물고자 작정하실 때 얼마나 이 일을 주도 면밀하게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너무나 정확하고 섬세해서 성을 방어하기 위한 보루로 설정된 내외곽의 모든 건축물에서 성벽 자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남김없이 모두가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터전인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던 모든 환경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모두 황폐화되어 버리는 이런 징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졌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두 변질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삶도 매우 어렵고 빈곤한 가운데서 고통이 가중되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어려움들이 엄습하게 될 때 성도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신앙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것을 물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멈추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안전할 수 없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을 보면 그것의 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분께서 파괴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의 빗장들을 산산히 부수셨다. 그것의 왕과 그것의 방백들이 율법이 없는 나라들 중에 있다. 또한 그것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이상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문이 파괴되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왕과 관리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땅속으로 파묻혀버리고 성문의 빗장이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에 진격하면서 성문이 불에 전소되어 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과 빗장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안전과 보호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모두 다 율법 없는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 버린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민족들과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복된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원수처럼 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매우 탁월한 이방의 야만적인 민족들과 구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당하도록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던 존재가 가장 추악하고 더럽혀진 존재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 긴 설명을 통해서 얼마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한 파괴와 회파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선지자는 과하다 싶을 만큼 계속해서 이 일들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긴 흐름 속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이 비극을 선지자의 관점을 통해서 모두 다 적나라하게 적어 내려가도록 한 것일까요? 성경은 적지 않은 분량 속에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그 백성들을 향하신 징계를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간이 임의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유다의 이 처참한 상황을 살펴보는 일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들게 이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거두시고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 채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희망을 노래하고 싶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행복한 미래를 여러분에게 힘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참으로 암울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교회가 내리는 일련의 결정들만 보아도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더 걱정과 우려스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깊이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부디 이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보다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왕과 방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거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은 선지자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자들이 없게 된 상황을 예레미야는 지금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묵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묵시가 계시가 없는데도 그는 마치 묵시를 본 것처럼 백성들을 기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허다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가 망하게 된 전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지 않으셨음에도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벌리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삶 끝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올바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 선지자, 그들이 참 선지자들이 아니었고 그들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면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지금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될까요? 참된 한 사람의 올바른 설교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영적인 스승들은 지금 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지 않는 설교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올바로 외치지 않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이며 목회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받을 수 없는 시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세대만 더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세대만 더 지나가면 더 많은 참된 교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설교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멈추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그들이 땅 위에 앉을 것이다.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조용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올렸다. 그들이 베옷들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그녀들의 머리를 땅으로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보인 처참한 상황을 선지자는 이어서 묘사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이스라엘 초기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공동체 내에서 소위 덕망 있는 자로서 한 성읍의 지도자나 각 지파 가문의 족장 역할을 했고 행정이나 재판 등의 일을 관할했던 그런 자들을 뜻합니다. 공동체 모든 문제들에 깊이 관여했고 모세 당시에는 12지파들의 대표자들로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후에 왕정 시대는 다소 그 권한이 쇠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각 지파를 대표하고 왕을 세우고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그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장로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모두 패망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들에게 찾아온 슬픔을 견디면서 참회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티끌에 앉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이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참회자의 겸손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굵은 베옷은 장래에 입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크나큰 슬픔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장로들이 유다에게 당면한 이 모든 현실 앞에서 그들은 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그들이 참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었던 자들, 그들이 이 모든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완전히 낮추면서 큰 슬픔 속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고 했습니다. 역시 큰 슬픔과 고뇌와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답고 보랏빛 미래를 기대하며 부푼 가슴으로 그 젊음의 시간을 보내야 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거두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미래의 꿈과 행복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전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순간조차도 가장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절망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로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이고 경종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그들이 한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영적인 보루가 되지 못할 때 마침내 세상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예외로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하나님을 버릴 때 먼저는 하나님을 멀리한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 적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간 왕,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 또한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피할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이 나라와 사회를 죽먹어가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천지와 겨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맞짱을 떠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이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처참한 상황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철저하게 알기를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참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시대 속에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씻어주심으로 다시 교회와 성도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를 앙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낯선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일들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더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감추어 두지 말고 지금 모두 다 끄집어내십시오. 모두 다 드러내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앙모하는 동안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이 잠잠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와 평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을, 그 정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